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의 슬픔과 탄식을 말씀하고 있고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제 본문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점령하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구름같이 사자같이 독수리같이 공격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미 예레미야가 환상으로 본 것일 겁니다. 예레미야는 환상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깃발이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연속적으로 패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슬프고 아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귀에 긴박한 재앙의 신호가 다시 들립니다. 바벨론 군대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망대 위에 길게 부는 전쟁의 경고음이 들립니다.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레미야는 온몸으로 이런 소리를 듣고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자, 여기에서 나의 장막, 나의 휘장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뜻하죠. 예레미야의 귀에는 전쟁의 경고음이 들리고 눈앞에서는 패망과 패망이 거듭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초토화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멸망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이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21절 말씀에 전곡을 찌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이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뛰어나고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이 반대가 돼야 되는데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뛰어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들을 쓰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선을 행하는데,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무지한 것이죠. 이것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이길 수가 없다. 견뎌낼 수가 없다. 그래서 애굽에게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인 거죠.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상태를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23절 말씀부터 이제 31절 말씀까지는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당하게 될 처절한 파멸을 예레미야가 환상을 통해서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보라, 내가 본즉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땅과 산, 하늘, 성읍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디를 보아도 나라와 백성을 구원할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가 볼 때 모든 대자연의 질서 정연한 모습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 질서 정연함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평화가 없었고 모든 것이 다 일시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마치 질서가 세워지기 이전의 우주의 상태처럼 황무하고 혼돈된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 유다의 그 멸망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생활 질서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죠. 질서의 파괴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부인을 의미합니다. 그 삶의 혼돈이고 미래의 단절이죠. 바로 이와 같은 엄청난 사실이 지금 유다 백성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성하시기 이전에 세상의 상태를 묘사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세상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성하시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실제로 이 세상이,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그처럼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유다의 참상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들은 유다의 파멸의 극심함을 과장된 환상의 형태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끼치는 심각한 악의 영향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 제시된 것처럼 유다의 극심한 파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파괴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우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또 인간의 영혼이 파괴가 되었고 인간의 육신이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좋았던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파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일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실 때의 아름다움을 상실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면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든든히 세우고자 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꾸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죄성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 거룩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부패와 오염과 붕괴와 파멸과 같은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되며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진정 아름다운 것으로 온전케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셔서 황폐화시키시되 그들을 다시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등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예언서들, 선지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도 그 중에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죠. 실제로 타락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진멸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옮겨 보호하시다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셨죠. 자,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완전한 파멸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해도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자비를 완전히 거두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로 회복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에는 자비와 긍휼이 들어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 대한 심판에는 자비와 긍휼은 내포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자비와 긍휼을 동시에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서는 너무도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사실 바벨론에게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예언의 주된 내용이니까요. 망한다는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망합니다.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세우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선지서를 통해서 하시는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는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망한다는 게 기분이 나쁘죠. 흔히 한국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가운데 정말 선지자다운 그러한 면모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냥 마치 자신이 선지자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 망할 수 있죠. 하지만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죠. 언제나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늘 세우시고 견고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코로나 3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제 큰일 났다, 망한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젊은 세대는 모이고 있지 않고, 또 여전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30%, 40%, 어떤 교회는 50%, 60%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 한국교회는 이제 슬슬 유럽에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다. 이제 곧 망할 것이다. 예배당은 다 문 닫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망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양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교회의 숫자의 많음, 그 다음 교인 수의 많음, 한국교회의 웅장함, 그래서 한국교회가 믿는 자들이 1,000만, 지금은 1,000만도 안 되지만 이렇게 교세가 많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가 있고, 제가 나온 합동 그 총신이 가장 크거든요. 어찌 보면 신학교 규모로는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자랑하는 게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부흥이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죄에 대해서 떠나고 순결해지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흥이죠. 그런 면으로 본다면 한국 교회는 계속 망해야죠. 잘못되고 있다면.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교인의 숫자가 줄고 또 믿는 자들의 숫자가 준다고 해서 그게 교회의 끝은 아니란 말씀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분명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4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거예요. 망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망해야 된다라면 망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망하는 게 끝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으신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순결하게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즉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예레미야는 같은 동족으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판을 예고합니다. 더구나 이 예언은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즉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심판이 유보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예언이 아니라 변경될 수 없는 이미 확정된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차버렸어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대로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심판은 끝이 아니라는 것. 언제나 회복을 전제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의 고민과 슬픔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버린 일을 알린다는 것은 통보죠. 그러니까 통보의 형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바로 내 자신과 밀접하게 관계될 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때 그게 쉬운 일일까요? 성일아 너는 망한다. 너는 이런 일을 당할 거야. 확실한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심판을 결단코 돌이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다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유다는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희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죠. 돌아오라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 심판은 무엇이죠? 파멸이 아니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선지서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은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유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될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이 이미 작정된 일이고 그것을 이미 말하였고 후회하지도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하지도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결단코 후회하시는 일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그 일을 미리 작정하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어떤 일이 닥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던 중에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백성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후의 메시지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경륜을 따라서 범사를 미리 작정하시고 그것이 우리 인간, 특히 자신의 백성과 관련된 일일 경우에는 그것을 말씀으로 알리신 후에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작정하고 알리신 일에 대해서는 결단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대부분 미리 계획을 세운 후에 행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완전하신 반면에 사람은 지극히 불안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하죠. 그래서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는 순간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겠다고 공포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그 일을 철회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사람과 달리 작정과 말에 대해서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말씀으로 알리신 일은 그 일이 무엇이든지 때가 되면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다시금 헤아리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시행될 줄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30절 말씀도 보죠.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여기서 멸망당한 자는 유다입니다. 그리고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미는 것은 마치 창녀가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단장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유다를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려하게 단장한 창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잘 꾸며서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게 보여주는 거죠. 도와달라 이런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인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로 말하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 음행이죠. 우상숭배 음행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유다를 창녀에 비유한 것은 유다가 그들의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여러 이방 나라들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창녀로 묘사된 유다가 얼마나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붉은 색조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옷을 입고 감나가는 금장식을 액세서리로 하고 화장까지 한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은 은은하고 아름다운 게 가장 좋은 것인데 화려하고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분명 그녀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바라보는 남성의 마음을 설레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0절 하반절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추측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제시되죠. 그것은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이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멸시하여라고 번역된 원문의 표현은 패물, 찌꺼기, 오물,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러한 표현은 창녀가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의복으로, 장식물로, 화장으로 자기를 꾸미지만 정작 남자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녀를 보니까 추하게 보는 거죠. 폐물, 쓰레기, 오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보기 추한 거죠. 그러한 뉘앙스가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생각에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수고가 실상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역겹고 지저분하고 추한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호화롭게 아름답게 꾸미려는 모든 노력이 어떻다는 겁니까? 다 허무하고 찌꺼기 같은 것이고 오히려 스스로를 더럽히고 추하게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비록 가진 건 별로 없고 남들보다 어떤 명품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기품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고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거나 마치 복받기 위해서만 다니고 그래서 허영과 자만심으로 가득한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교회에 올 때 화려하게 옷을 입고 아무리 꾸며도 조금만 대화를 해보고 또 그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죠? 표현하기 좀 그런데 보기 좋지 않죠. 아무튼 그런 것이죠. 아울러 그것은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정 성도가 세상 가운데 아름답고 그 고결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성도다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성도가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인애와 거룩과 진실과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택함 받은 유다의 범죄로 인해 마치 창조의 역사가 퇴행하는 것 같은 암울한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죄가 초래하는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그것이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를 얼마나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것으로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범죄가 미치는 심각한 결과는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극악해지고 이기적이고 추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에 어느 곳도 성한 곳이 없으며 사람들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하고 비참한 것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삶이 편해지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더욱더 우울해지고 두렵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자연재해, 극심한 환경의 오염, 시시각각 현실화되는 미래에 대한 공포 등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 바로 사람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가 세상을 허물어뜨리고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곧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는 세상을 견고히 지탱하는 힘, 새롭게 세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 땅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통치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는 완전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가는 곳이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교회당 안에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와 정직과 성실함과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으로 허물어져가는 이 세상을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에 빠져 주저앉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멸한다고 하시지만, 심판하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완전히 파멸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우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이러한 한국교회의 암울한,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있고 또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반드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의 용사로 들고 일어서서 죄로 허물어져가는 이 세상을 떠받치며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며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증거하여 죄악으로 치닫는 세상을 꾸짖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증거하심으로 암울한 세상에서 소망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 유다의 멸망을 미리 바라보며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 그리고 교회의 타락을 보며 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정신에 빠져 즐거워할 때 우리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며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기뻐할 때 우리는 애통해하고 세상이 슬퍼할 때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갖고 영적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